제게 힘을 주소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신을 증오하게 된 어린 용우는 격투기 선수로 성장합니다. 알았어. 격투기 챔피언으로 유명해지지만 어느 날 손에 알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고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바티칸에서 온 구마사제 안신부를 만나게 되면서 신에게서 받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특별한 능력으로 안신부를 도와 악령의 수인자를 구합니다. 곧이어 악령의 배우가 검은 주교의 지신임을 알게 된 용우는 불주먹 불끈 쥐고 악과의 스펙타클한 대결을 위해 그들을 찾아갑니다. 비중 있는 주연으로 3명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용우는 마음 한구석에 신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사람들과는 벽을 쌓으며 지내는 폐쇄적인 성격의 인물입니다. 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격투기 챔피언이죠. 알았어. 안신부는 바티칸에서 온 노련한 구마사제입니다. 죽은 스승의 뒤를 이어 변함없이 악령에게서 사람을 구하는 인물이죠. 신이 용우에게 내린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고 그가 할 일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신은 악마를 숭배하는 집단인 검은 주교의 두목입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 부마자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인간을 유혹해서 악령을 씌우기도 합니다. 영화는 볼만했습니다. 적절한 긴장과 이안으로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구마의식 때문에 피로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간간히 터지는 유머도 괜찮았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습니다. 특히 안성기 씨의 연기는 대단했습니다. 악령을 쫓기 위해 라틴어로 된 주문을 외칠 때는 실제로 경험이 풍부한 구마사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노력 앞에 장사 없다고 수천 번을 반복하며 외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한국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신파적인 요소와 개연성이 부족한 설정, 명료하지 않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어린 용우의 아버지는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 단속 중에 악령의 시인자들에게 크게 다치죠. 용우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결국 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부터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신을 원망합니다. 아니, 원망을 넘어서 증오합니다. 솔직히 설득력 없는 감정의 오버죠. 원망하는 신에게 선택을 받아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그려내기 위해 뭔가 강력한 동기가 필요했겠지만 이유가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영화 초반에 천사같이 선한 아버지가 후광을 비추며 용우의 꿈속에 찾아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조목조목 할 말은 다 하고 떠납니다. 뒤에 있는 여성 관객 한 분이 훌쩍이며 우시더군요. 나도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용우의 아버지는 후반에도 빛과 함께 등장하십니다. 악마를 숭배하는 검은 주교는 겉은 그럴싸하지만 무슨 목적을 가진 집단인지 배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만큼 거대한 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악령을 씌우는 미스테리한 작은 종교단체로만 보였습니다. 감독은 후속작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 영화 배경 뒤에 피의 수녀단과 귀신을 부르는 성녀가 등장하는 거대한 세계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세계관의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이번 영화에서 설명했더라면 검은 주교와 지신의 존재감이 좀 더 생겨나면서 후속편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을 텐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영화의 후반부였습니다. 이 영화가 비현실적인 판타지 장르라고 해도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무게감을 유지했지만 후반에 가서는 신파가 가미된 대전 액션 애니메이션처럼 바뀌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롱테이크로 촬영한 졸개들과의 대결까지는 멋있었지만 보스와의 대결은 드래곤볼의 변신 프리저와 손오공의 대결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결말 부분에도 용우의 아버지는 등장합니다. 빛과 함께 말이죠. 결말에서 펼쳐지는 뱅 고무 슈트를 입은 두목과 불주먹 사나이의 스펙타클한 대결은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이었습니다.